주원 생명의 말씀, 불신앙의 대열, 믿음의 대열. 창세기 4장 16, 2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오늘은 맥주감사절, 광야에서 주신 세절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광야에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선민 언약 레위기 26장 12, 13절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증거가 담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22절.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그리고는 하나님은 중요한 세절기를 주시면서 세절기를 지키며 광야를 지나가고 세절기를 누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7절.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 세절기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되지 않고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광야가 영적 축제가 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비밀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오순절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누리며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가나안 곧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어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와도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오순절, 날마다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24 유월절, 24 오순절, 24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영원한 절대망대를 가지고 내 앞에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99.9%는 이 축복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져 불신앙의 대열에 서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0.1%의 사람은 믿음의 대열에 서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불신앙의 대열과 믿음의 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갈라진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본론 1.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들. 복음을 놓친 불신앙의 사람 가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희생제사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불신앙에 빠져 복음을 놓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 참 감사, 참 능력, 참 지혜. 그러자 몹시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죄와 사탄은 가인을 찾아왔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대단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대열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름과 뜻을 보면 에녹은 시작하다, 이랏은 도망자, 머후야엘은 하나님이 썰어버린 자, 머두사엘은 지옥의 사람,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의 성공과 실패. 특히 가인의 5대 후손 라멕은 자녀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등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자신은 쾌락에 빠져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일처의 가정제도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상처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년과 사람들을 죽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영적 문제가 가인의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4장 15절을 자기 마음대로 도용하여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배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금도 살인에 대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정신이 이상하고 반사회적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대열의 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 피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아벨.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과 희생제사의 피 언약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믿음의 대열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야렛의 아들 에녹, 머두셀라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네피림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재앙 때 믿음의 방주를 지어 믿음의 대열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불신앙의 대열에 서 있는지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지 진실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불신앙의 대열에 서 있다면 지금 당장 믿음의 대열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원한 믿음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오직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